신명기 32장 44절.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끝마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 산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는 그 산에서 죽을 것이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너희 형제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불순종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될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직접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해 주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나오셔서 세일산에서 태양처럼 떠오르시고 파란 산줄기에서 빛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른손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을 들고 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그 백성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야곱 자손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했다. 르우벤 지파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소서. 그 수가 적지 않게 해주소서. 모세는 유다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유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그를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유다 지파를 위하여 주님의 손으로 직접 싸워주시고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을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 주소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이미 시험하셨고 무리바의 샘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 친부모도 외면하고 자기 형제도 모른 척하고 자기 자식마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주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주께 분향을 하고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바칩니다. 주여,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소서. 그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해 주소서. 그를 치려고 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어 주시고
그의 원수들을 치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베냐민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오니 항상 주님 곁에서 평안히 살게 하소서. 주께서 그를 온종일 지켜주시고 주님의 등에 업혀 그로 편히 살게 하소서. 모세는 요셉 지파,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여, 요셉 지파의 땅에 복을 내리소서. 위에서는 하늘의 소중한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아래에서는 지하의 샘물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소서. 햇볕을 받아 온갖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달빛을 받아 온갖 과실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소서. 오래된 산지에서 최상의 상품이 나오게 하시고 옛적부터 있는 영원한 언덕에서 풍성한 과일이 나게 하소서. 온 땅이 좋은 상품들로 그윽하게 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사시는 주께서 요셉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풍성한 복이 형제들의 지도자인 그의 이마 위에 내리게 하소서. 요셉에게는 처음 난 수송아지처럼 위엄이 있고 들소의 뿔 같은 두 뿔이 있으니 그는 그 뿔로 여러 나라들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되리라. 모세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스불론이여 기뻐하라. 내가 지중해로 뻗어나가 번성할 것이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서 평온히 살 것이다. 그들은 이웃 백성들을 산으로 초대하여 거기에서 의로움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들은 바다에서 풍성한 산물을 얻고 바닷가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을 얻을 것이다. 모세는 갓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갓의 영토를 넓혀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갓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어 팔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으니 그 땅은 지도자가 받을 몫이었다. 또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일 때 주님의 의로운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모세는 단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단은 이제 막바산의 숲속에서 뛰어나온 젊은 사자와도 같다. 모세는 납달리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주의 사랑과 복이 넘치는 납달리여, 너는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아셀 지파를 향해 이렇게 축복했다. 아셀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그 땅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여 발까지 기름으로 목욕할 것이다. 내 성읍의 성문은 새와 청동으로 빗장을 잠글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부강할 것이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다. 여수run이여, 온 세상이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으니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시니 그분은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떠받쳐 주신다. 그분은 내 앞에서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우물은 마를 날이 없겠고 하늘은 그 땅에 이슬과 비를 흡족히 내려주며 그 땅은 내게 곡식과 포도주를 풍족하게 내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대들은 복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 이런 백성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주는 너희를 보호하는 방패시요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원수들이 너희 앞에 엎드려 애원하겠지만 너희 발이 그들의 등을 짓밟으리라. 34장. 그 후 모세는 모압 평원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주께서 모세에게 길르앗에서 단에 이르는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납달리 지파의 전 지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 지중해에 이르는 유다 지파의 전 지역, 거기서 남쪽으로 펼쳐진 네겝 지역,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서부터 멀리 소알에 이르기까지의 전 지역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너는 그 땅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는 모압 땅의 베푸올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눈빛이 형형했고 기력도 정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도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였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널 준비를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한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 영토로 주겠다. 너희 영토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해쪽 속의 모든 땅은 물론 서쪽의 지중해에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너에게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이 땅의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백성을 이끌도록 하여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을 잘 지켜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밤낮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거기에 쓰인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어 크게 번영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할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영을 빠짐없이 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알려 식량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 요단 강을 건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으로 주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다.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여러분에게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쉴 곳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여러분도 형제들을 성심껏 도와야 합니다. 그런 후 다시 돌아와서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편, 곧 해 돋는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르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 우리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지난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르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르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르신, 아무쪼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은밀하게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여리고 성은 특별히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정탐꾼들은 그 땅으로 건너가서 라합이라고 불리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왔습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 자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려고 온 자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들은 해질녘 성문이 닫히는 시각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히 쫓아가면 그 자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인은 그 자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속에 이미 숨겨놓은 터였다. 추적자들은 요단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급히 뒤쫓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문을 나서자마자 곧 여리고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의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다짐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리겠소. 당신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입을 다물어 준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당신에게 성심껏 우리의 성의를 표할 것이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어서 그녀는 창문 밖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 주었다. 여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추적자들에게 발각당하지 않도록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사흘 동안 거기에 꼼짝 말고 숨어 있다가 추적자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의 갈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정탐꾼들이 여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한 맹세는 꼭 지키도록 하겠소.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탈출시켜 준 창문에 진홍색 밧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온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가서 변이라도 당하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이 혹시 변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발설한다면 지금 우리와 맺은 맹세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나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진홍색 밧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정탐꾼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추적자들은 길을 따라 샅샅이 수색했지만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넜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주께서 그 땅 전체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14장 27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칠 터인데 양떼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은 다짐을 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런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께서 큰 근심과 깊은 번민에 쌓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는 홀로 일어나 저만큼 걸어가시더니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만일 그럴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으로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뒤 예수께서는 다시 저만큼 걸어가신 다음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너무나 졸려서 그들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로 기도하고 돌아오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쯤 쉬었으면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이르렀다. 자,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무리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장로들이 보낸 일당이었다.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내가 껴안고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므로 실수 없이 그를 붙잡도록 하시오 하고 미리 말해둔 터였다. 가룟 유다는 곧장 예수께 다가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일당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재빨리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얼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힘껏 내리쳐서 그의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께서 일당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 뜰에서 가르칠 때는 왜 나를 잡지 않았소? 하지만 이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각기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몸에 3배의 호치 부를만을 두른 채 예수를 뒤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일당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 청년은 호디부를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아멘.